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쳐야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벌써 11월을 맞이해서 이제 2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WC 대회를 앞두고 2주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우리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 뜨겁게 기도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1월 감사의 기절 11월을 맞이해서 2주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정과 자녀 축복. 이건 우리가 모두가 다 소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계절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11월,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감사로 채워진 이후에 새롭게 2023년도를 달려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은 좋은 글들도 있고 많은 기도의 어떤 그런 글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의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시라고 하면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게 어디에 걸려 있는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자기도 그걸 한번 병원에 가서 물어봤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래요. 혹시 세브란스에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좋은 기도문이라서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막은 띄우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시라고.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문은 남자가 썼을까요? 여자가 썼을까요? 금방 알아보셨네. 그래요. 여기 보면 자식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이런 글이 있잖아요. 남자가 쓴 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감사는 신앙 성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된 성도일수록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라고 해서 자꾸만 남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령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항상 감사하며 지내오셨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불평불만이 많았었는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감사? 무슨 감사? 그저 원망불평이나 안 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혹시 마음 먹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늘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절대 감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긍정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 절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라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절대 감사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던져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선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즉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이 가을에, 이 2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건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하박국서를 짧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회는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심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타락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의 상황을 보고, 아니 내 안의 상황을 보고, 늘 남 보지 말고 나를 보자고 하는데 내 안의 상황을 보고 나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종교적인 타락은 없는가? 나 열심히 나와 예배하는데 그거 말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이라고 했다가 이제 줄어서 1000만이랬다고, 이제는 1000만도 아니고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 800만이 지금 현재 유효할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취급이라는 표현이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내가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세상에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안수집사가 뭐 저래,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입술 가운데 시키지 않아도 툭툭툭 나오는 그런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오늘 이후로 우리 안에서 완전히 눌려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왜 저럴까를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민족의 죄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거룩하면 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고민하고 가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결국 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말씀하잖아요. 남 볼 거 없다. 나 보자. 나를 돌아보자. 나는 과연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타락한 유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지고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또 제사장들과 방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참담한 지경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어, 내가 손을 볼 거야. 손을 보는데 바벨론 사람들, 성경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리둥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 사람들이냐? 왜 그들을 통해 유다를 치게 하시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악하기로 말하면 그들이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시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한 하박국 선지자,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듣기 위해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2주의 새벽 기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였고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주간의 이 새벽 기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다시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 우산을 준비해야 돼.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제가 성도들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막 지역 예배 가서 뜨겁게 기도해. 기도 제목을 내고 막 뜨겁게 기도해. 그리고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유, 그거 될까 몰라? 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해. 그리고는 돌아서서는 글쎄 그거 뭐 될라나 몰라.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통일은 무엇, 지금 통일 되겠어? 지금 보니까 뭘 전쟁이나 안 나면 다행이지.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임진각에 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대 안 되면 내 다음 때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식들을 보면 아이고 될까 싶은데, 여러분이 낳았지만 여러분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소유권을 빨리빨리 양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돼. 기도 제목은 잘 나눠. 근데 그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말을 안 해. 그 물어보기도 그렇고 참 민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대학을 지금은 뭐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안 그러고, 예전에는 대학 못 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안 됐을 때, 안 됐어요 목사님,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러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손가락에 꼽아요. 안 되면 뭐 죽은 일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예, 제 가까이 사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건 뭐 말도 안 돼.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대학도 안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 안에 조그만 점 하나 보고서 이게 내 난이 아니니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고민과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한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나만 얘기해놓고 그냥 싹 돌아서 가버리면 안 듣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2주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마무리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살펴볼 것인데, 내일도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혀를 끌끌 차며 원망 불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